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1절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 벌 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번제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아멘. 일을 계획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월의 품성은 철저함입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빠뜨림 없이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실전상 두 가지입니다. 오늘까지. 첫 번째, 동기를 점검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3일간은 일을 계획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훈련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철저함, 그리고 그 예수님의 철저함이 제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한 사건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난 직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려 4,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야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죠. 그런데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는데 어린 아기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어요. 또 바로 일을 하실 수가 없죠. 또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을 지내시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의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 4,000년이라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원을 계획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은 고작 3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고작이 아니라 그 짧은 3년의 기간 동안에 우리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위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선언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생의 3년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은 아주 계획적으로 그렇게 진행됐던 것,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는데 1년 차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그리고 당신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시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죠. 베드로에게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세리마태에게는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11절까지 말씀이고 12절부터는 그 제자들 가운데에 12명을 사도로 따로 불러 택하셨죠. 이때부터는 무엇보다도 무리 전체에게 집중하시기보다는 12제자, 사도에게 집중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년차는 오늘 9장부터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마지막 공생의 기간입니다. 이때에는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실습을 시키시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맡아 충성해야 되는데 가르침이 8장까지라고 한다면 9장부터는 이제 실습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실습인데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또한 철저한 모습, 계획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12제자들은 다른 말로는 사도라고 얘기를 하죠.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명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의 사명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를,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모든 귀신을 제어한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다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내가 발을 디디는 모든 곳에 보내어진 사명자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이냐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입니다. 사람들은 귀신을 무서워하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귀신을 무서워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도 우리가 부리는 영일 뿐만 아니라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권위라는 것은 대부분 말씀의 권위이죠. 어떤 사람이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그 말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이 될 때에, 이루어질 때에 권위 있는 자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자신감,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권세는, 이 능력은 왜 주셨느냐? 정확하게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 그러니까 내가 사명자다라는 그 믿음이 있는 자에게 1절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자는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도 나를 위해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권세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 두 번째로는 앓는 자들을 고치게 하려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사탄의 권세에서 이런저런 문제로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을 자유케 하시려고, 고치게 하시려고, 그 권세에서 건져내게 하시려고, 즉 앓는 자를 고친다라는 것 역시 하나님 나라 확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악한 권세에 붙잡히는 자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일을 위하여서 1절에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도 굉장히 격려가 되는 말씀이죠.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주머니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지팡이는 밤에 이제 길을 갈 때에 밤짐승이나 아니면 강도를 만났을 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용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가스총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머니, 양식, 돈, 두벌, 옷, 이것 역시 자기의 생계를 위한, 먹고 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굶어 죽어라 이런 말씀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10장 이후에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0장 9절 이하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저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3끼를 먹죠. 그러나 일꾼들, 막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하루에 5끼를 먹습니다. 옛날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죠. 농사를 지을 때 보면 꼭 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막노동 아르바이트를 가거나 아니면 일손을 도울 때 일을 하다 보면 아침 먹고 나가죠. 왜냐하면 일을 해야 되니까 10시쯤 되면 참을 먹습니다. 참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12시 되면 점심 먹습니다. 한 3시쯤 되면 또 참 먹자 이러고 저녁 먹여주고 그리고 모욕까지 시켜주고 용돈까지 지워주고, 이게 이제 일꾼들이 일할 때에 받는 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3끼입니다. 그러나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5끼가 보통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이죠. 사명자들, 사도들, 보내심을 받은 자들. 그래서 먹을 것 네가 책임 안 져도 괜찮다. 저 먹는 것 당연히 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책임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사명자에게는 지팡이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에게는 먹을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하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먹을 것을 책임지시죠. 번제물을 제외하고, 번제물이라는 것은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번제물을 제외하고 모든 제물에는 레위인의 몫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레위인에게 주어지는 부분들이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레위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공급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고 3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책임지시느냐? 4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유하다가 거기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느 성에 가든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해 놓은 집이 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거기에 가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치 엘리야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가라, 너를 공개하게 하였다 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까지 예비해 놓으셨다.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을로 들어가 봐라. 그 마을 어귀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인 것을 보게 될 텐데 그것을 가지고 와라. 다 준비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다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저희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라. 물론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영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사단이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는 먼지를 떨어버려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어쩔 수 없이 만났을 때에 뒤돌아설 때에 이렇게 옷을 들었다가 털어버린답니다. 나는 너희들과 아무 상관없다 이런 의미이고 너희 죄는 너에게 돌아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통하여서 제자들이요 굉장히 큰 담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염려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자기들끼리 전도하러 나가야 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전도 훈련을 받고 실습을 나갈 때는 왠지 모르는 두려움 같은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다 계획해 놓으시고 걱정하지 마라. 이 모든 것 다 내가 준비해 놨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 제자들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다니 행하며 처처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할 때에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함께 있는 사람이 든든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가족 여행을 갈 때에 엄마 아빠가 다 준비해 놓았으니까 아이들은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까 염려 없이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게 되어지면 어떤 일에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력할 때에 두려움 없이 함께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함이라고 얘기할 때는 이 철저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함을 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일을 계획하실 때에 철저하게 일을 준비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내가 계획했던 것,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 사역지인데 가정이 내 사역지,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직장이 내 사역지, 직장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일을 더 힘있게 이루어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우리 역시 선언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 실천상 계획을 세운다. 계획을 세우실 때에 철저하게 세우셔서 나도 힘있게, 그리고 나와 함께 동역하는 분들도 힘있게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3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들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앓는 자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철저하게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먼저 우리가 담대하게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될 텐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계획할 때에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철저하게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철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의 구원이, 그리고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우리 밀라교회가 빛되어 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다 함께 동력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세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되는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알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을 당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